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신 일에 대해서 정말 수도 없이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만 그렇게 열심히 일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때로는 잠도 못 주무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정말 쉴 시간도 없이 그 공생의 3년 동안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을 하셨고 제자를 키우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세우시고 또 정말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죽으시 전날 밤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모든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 땅에 쏟아붓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 사탄과 죄와 질병을 이미 정복한 분이십니다.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식사 서빙 하고 계실까요? 설거지 하실까요?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 간격을 메꾸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또 중보하고 계세요. 그 개념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정확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재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또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보입니까?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나온 그 옛 언약에 우리 지난 수요 예배, 금 예배 계속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예수님은 그 구약 시대의 옛 언약의 대제사장의 실체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장차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어야 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으로 제사를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올라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손으로 만든 성소에는 이 땅에 있는 아론의 후예들,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치한 하나님의 족보도 없는, 그죠? 그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대제사장으로서 그 피를 가지고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그 감람산에 계셨잖아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너무 슬퍼하게 울다가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고서
이제 마리아야 하는 그 자기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음성을 딱 듣고 나서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을 딱 잡으려고 해서 발을 잡고 경배를 하려고 했던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는 그 예수님이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그 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 이 땅에 있어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대속죄일 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여기 이 언약궤가 나오지만 언약궤 그 양 그룹 두 사이에 날개 사이가 시은자잖아요. 은혜의 보좌. 거기에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다. 어토먼트라죠. 덮어주시고 죄를 사해주시는 그런 일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일어났어요. 근데 아무리 대제사장이 막 몸을 씻고 모든 제물들도 이렇게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모든 제물을 다 드렸는데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안 들어간다.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핵심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준비했다가 대제사장이 못 들어간다. 그럼 의미가 없는 거야. 그 모든 것들이.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 죽으셨는데 피를 다 흘리셨는데 그 피를 가지고 이제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의 보좌 앞에 하늘의 그 지성소에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아직 그 일을 다 못하신 거예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기 때문에 아직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하고 이제 제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부활하셔도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 대제사장이 이 땅에서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간 것은 예수님이 장차 부활하셔서 그 흘리신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로 올라가시는 것에 대한 예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받으셨죠.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거절하셨다면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하나님 가장 가까운 지성소에 지금 올라가 계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보혈의 그 의미를 공로를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를 받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만족이 됐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는 모든 인간들이 이제 사탄을 합법적으로 이길 수 있는 사탄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이제 모든 인간이 다시 되찾게 됐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또 세 번째로는 이게 또 중요한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졌던 교제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피를 가지고 하늘의 보좌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건데 그 예수님의 피가 그 피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를 지고하는 거. 또 하나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러니까 죄를 제거한다. 제가 이제 누누이 말했지만 죄를 제거한다는 것은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처럼 깨끗하게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깨끗하게 지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그 아담의 이제 지난 수요일 금요일도 몇 번 얘기했지만 아담의 DNA를 타고 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담의 DNA로 속성상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아담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암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또 고혈압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뭐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에 감염돼서 태어난 아이,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에이즈에 감염돼서 그 피가 에이즈에 감염된 피인데 그 자식은 태어나면 당연히 에이즈죠.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그것처럼 아담의 죄악된 본성, 타락한 본성을 그 DNA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죠. 결국엔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은 이제 그 죄의 작은 사망이 그죠? 결국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데, 그런데 그 아담의 그 죄악된 속성을 깨끗하게 지우시고 전혀 죄가 없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네, 죄를 사한다는 게. 그래서 이전에 지은 죄를 네가 죄인인데 내가 그냥 봐줄게, 내가 그냥 덮어줄게, 이렇게 덮어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죄를 제거한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처음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영접을 하면 이전에 했던 나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지워지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탄생, 거듭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멈춰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옛 본성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죄를 제거하는 것이다, 또 면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할 때도 이게 온전히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이 단어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번역하지 못하는 단어들도 꽤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단어 중에. 그래서 이거를 사실 우리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용서하고 죄사함이 뭐가 차이가 나는지,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바로 죄를 제거하는 것이에요. 면제하는 것이죠. 리미션이라고 합니다. 죄를 깨끗하게 없애고 우리를 그 아담의 DNA가 아닌 새로운 예수님의 DNA를 가진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대제사장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우리는 죄가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forgiveness라고 하는데, 근데 이 용서라는 것은 관계적인 용어예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용서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용서하든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든 용서가 있을 때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든, 또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줬든 간에 쌍방 간에 서로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용서한다. 여기에 용서가 있을 때 이게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관점에서 이게 용서를 이제 살펴본다면, 죄인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영이 새롭게 창조되고 죄가 제거됩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면 항상 우리는 이제 죄식 가운데 사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나는 그대로인데 그냥 예수님이 내 지은 그 많은 죄들을 그냥 용서하시고 그냥 눈 감아준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난 죄인이지, 이런 생각 가운데 항상 죄의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맞긴 맞죠.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공로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의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용서가 되면서 우리는 그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가 됐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로 인한 모든 원수된 관계를 화해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과 2장이 바로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네, 죄를 짓죠.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끝나느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식 가운데 계속 시달리며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녀들이 아마 아들이나 딸들이 부모님한테 죄를 범한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어질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죄를 져도 자식은 자식인 거죠. 그죠? 이거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부모와 자식의 교제는 깨지게 됩니다. 교제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우리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달콤한 교제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제거한다 하는 것은 단절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용서함 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졌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미 우리는 죄를 없이 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근데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식에 다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고소가 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다시 우리 죄를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교제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사람 잘 모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우리의 다듬어지지 않은 모든 간구와 우리의 경배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승화시켜 주십니다. 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서 모든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질 때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참 거칠고 참 지혜롭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배와 기도를 올릴 때 주님은 그 기도를 정말 아름답게 마사지해 주시죠. 이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경배와 예배와 기도와 간구를 연락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셔서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찾아볼까요? (4장 14, 15절)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동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14절에 승천하시니 곧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도리라는 말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몰로기아예요. 원어예요. 그죠? 헬라 원어 호몰로기아가 뜻이 뭐냐면 호몰로기아가 호모가 같다는 뜻이고 로기아가 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도리라는 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죄를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입으로 굳게 이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여기서는 이제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다. 그죠?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도 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 용접하십니다. 흉악한 살인자라도 다 용접하십니다. 그래서 그 스탈린이잖아요. 스탈린의 딸. 스탈린이 그 러시아에서 서기관이 되면서 죽인 사람이 뭐 4천만 5천 명이죠.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파리 목숨처럼 죽였어요. 공산주의 혁명을 하면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그 약간 반항기가 있어 보이는 모든 지식인, 가능성 있는 사람 모든 지식인은 다 죽였어요. 4천만 5천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스탈린의 딸도 구원하셨어요. 스탈린의 딸이 영국으로 망명을 해서 거기서 예수님 믿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사람, 그런 가족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용서하시고 그런 자의 딸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16절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담대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구나. 내가 생각해도 정말 파렴치하고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죄를 지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이 죄를 용서하실 거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심지어는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면,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갔다면 예수님 용서 안 해주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시겠죠. 그죠? 나가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사단은 그 사이에서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우리와 그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 시키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 이간질 시키는 거죠. 이런 죄는 예수님도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어떻게 또 나가니? 그래서 차라리 그냥 포기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마귀가 계속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계십니다.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십니다. 중재자하고 중보자는 차이가 있어요. 중재자는 뭐냐면 중간에서 중매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중매자. 결혼할 때 중매를 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중매시키고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새 언약의 중재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근데 이게 이 번역의 히브리서 번역에 보면 이 한글 번역에는 이 중재자하고 중보자를 막 헷갈렸어요. 다 그냥 뭐 중보자라고 다 썼더라고요. 근데 사실 중보하는 거하고 중재하는 거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엄밀하게 의미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중재자가 되셨느냐?
뭐 여러 가지로 설명했으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떻게 중재자가 됐냐면 그 예수님의 본성상 우리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 주의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고 또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으로 동등된 것을 여김으로 받지 않으시고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낮아져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 9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서도 하나님과 한 분 사이에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했습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인간을 하나님과 중재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이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공로로 예수님 자신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주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네. 그 인터세서라고 하죠. 중보자. 그래서 왜 하나님의 자녀가 왜 중보자가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왜 나 하나님의 아버지고 나는 자녀인데 왜 중재자가 왜 이 중보자가 필요한가? 그것은 이제 로마서 12장 2절에 답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신약 267페이지 자주 봤던 말씀인데 257페이지 신약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2절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 새로워지지 않은 거죠.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미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한 존재가 됐어요. 이미 우리의 존재는 온전해졌는데 마음 생각이 예전에 변화되지 않은 마음 생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일. 그러니까 우리 존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나란 존재가 아직 불완전한 존재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나란 존재, 나의 본성을 좀 거룩하게 승화시키고 바꿔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한 존재로 이미 온전한 존재로 우리가 변화됐습니다. 다만 우리가 변화될 것은 우리의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뿐인 거죠. 생각만 바뀌면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탄생은 즉각적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점진적인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그러니까 이 점진적인 과정에서 해야 될 것이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워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묵상을 해야 돼요.
그냥 한번 이렇게 주일 예배 말씀 듣고 아 좋았다 그리고 끝나버리면 생각이 변화가 안 돼요. 생각이 변화가 안 돼요. 이게 언젠가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가 뇌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책을 통해서 이제 제가 공부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바로 뇌의 기능이에요. 뇌의 기능. 생각은 뇌의 기능인데 우리 뇌의 기능만 변화시키면 됩니다. 생각만 변화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묵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묵상할 수도 없어요. 아니면 잘못된 묵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내가 혼자서 연구하고 묵상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생각이 변화가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바로 옛날처럼 돌아가요. 그 생각이. 그러니까 내 본성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은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서는 중보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똑같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패배하고 미워하고 죄를 범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하나님의 교제가 깨지는 거죠. 그러면 이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중보가 필요한 거예요. 이 회복되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회복시켜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우리는 수시로 손상시켜요. 그 교제가 계속 깨집니다. 제대로 회복되기도 전에 또 깨지고, 회복되지고 또 깨지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제대로 맛보지도 못해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아들로서의 그 달콤한 교제로 제대로 들어가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말하고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불안한 거죠. 저 사람 제대로 믿음 생활 하는 거 맞아? 그리고 나 자신을 볼 때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너는 완벽한 자야.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존재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의롭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포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바른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마귀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런 친밀한 교제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마귀가 바라보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마귀가 너무 시기하고 너무 이 분이 나서 어떻게 저 관계를 깰 것인가,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이걸 깰 것인가, 그게 마귀의 정말 천추의 한이고 원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을 두고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깰 것인가 고민하고 궁리하고 전략을 짜고 해서 성공한 거죠. 그런데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마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여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의 모든 거듭난 자녀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마귀는 이게 또 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바른 의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 깰 것인가, 그게 혈안이 돼 있어요. 지금도.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욥기에도 나오잖아요. 욥기 1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마귀가 온 땅을 두루 다니며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 마귀에게 한 말이,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정말 의로운 자가 이 땅에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는 말이, 아유 하나님 잘해주셨으니까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다 잘되게 하시고 축복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죠. 뭐 달래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중간에서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그리고 스갈에서 3장에도 보면 대제사장이 여호수아가 있는데 마귀가 그 대제사장이 정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마귀가 옆에서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인간아, 네가 무슨 대제사장이냐? 네가 무슨 유대인이냐? 네가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느냐? 계속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마귀 하는 일은 똑같아요. 마귀는 속성이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아담 때부터,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지만 마귀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의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셨지만 마귀는 계속 네가 뭐가 의로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쉬는 애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신이섭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지금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늘에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를 보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예수는 우리의 이제 대제사장이시고 중재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변호자.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사탄한테 얼마나 기회를 많이 줍니까? 저만 주나요? 왜 마음이 온전히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귀에게 이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핍박하고 이제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변호사를 초청해야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죄로 인해서 감방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가만히 있습니까? 변호사를 쓰죠. 정말 이렇게 능력 있는 변호사, 내가 돈이 있다면 정말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쓰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졌을 때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왜 세상 일에서는 조금의 물질의 손해나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려고 하면 그렇게 변호사 쓰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면서 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마귀가 우리를 감옥에 쳐놓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 버리려고 할 때 왜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럴 때는 더 열심히 우리가 변호사를 찾아야죠. 우리에게 있는 변호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방법. 예수님을 변호사로 우리가 부르는 방법이 뭐죠? 네. 우리 요한일서 1장 말씀이잖아요.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 그죠?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와있죠.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보혜자. 이 보혜자라는 뜻은 우리를 돕는 자라는 뜻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네. 세상의 변호사는 돈 받고 일을 처리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변호사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요구하십니까? 우리에게 돈 한 푼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죠? 근데 왜 안 당하죠? 무지 때문이겠죠. 영적인 무지 때문에. 세상의 어떤 변호사보다 예수님은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는 변호사가 되시죠.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지금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자신의 피값으로 이제 변호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실 때 자신이 흘리신 피를 하나님 앞에 들이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죄를 사해 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죠. 예수는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 본문 읽었던 오늘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보증을 서고 계시는 거예요. 하시는 일이. 저 신의섭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이 능력이 안 되는데 제가 보증 서겠습니다.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보증 서고 계시고 탄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두 번째로 예수님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신다. 세 번째로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네 번째로 예수님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이런 완벽한 분이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가 때마다 그 예수님이 우리 하시는 일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교제를 회복하는데 이런 표현 좀 그래서 예수님을 잘 써먹으세요. 공짜예요. 공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주십니다. 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깨어진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